오늘 저는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을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인 한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가정이든 간에 약간의 문제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사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형편, 좋지 못한 형편, 또는 좋은 가정, 좋지 못한 가정 다 있습니다. 그럴 때 탄식만 하고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체를 하고 있고 또 일본과 무역 마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어제도 만 몇천 명이 시위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과거를 잘 보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일본의 많은 배들이 막 침략해 올 때 우리나라의 장수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 남았는데 그 12척을 가지고도 수백 척을 이긴 전력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탁월한 전략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안 좋지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순신 같은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 속에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내부적으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왕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포기해도 괜찮다고. 그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속에서 한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절망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다 보면 기죽은 한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인날은 아들을 쑥쑥 낳아가지고 기가 살아있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기가 죽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한나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원인은 하나님이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다 된 것이 아니죠. 막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왜 성전에서 그러냐고. 그때도 한나가 원망하지 않고 나는 원통해서 그럽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이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나는 정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수색이 없고 돌아와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간절한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셔서 자녀를 생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울 왕을 세우고 최고의 왕인 다윗에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바로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 한나는 바로 직고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통곡의 기도, 정말 분인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기도, 정말 생과 사를 가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로 짓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형통한 날에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을 해서 왜 이런 공고가 왔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헤아려서 알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러. 아멘. 즐거워할 때 찬송 부르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나는 그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나는 이제 나중에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한나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안나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는 은혜, 은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한나는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 1장을 통해서 본 한나의 신앙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여인이었고 또 자신의 처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헌신해서 정말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가 이렇게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 구함이라. 하나님께 구함이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그 사무엘을 이제 돌이 지난 다음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렇게 드려지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아멘. 야, 이 한나가 정말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서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요. 할렐루야.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뭐 했다고요? 높아졌다고요. 뿔이라는 것은 명예,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입을 딱 닫아버리죠. 말을 안 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입이 열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말을 많이 하고 입이 열린 것은 마음이 그만큼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입 딱 닫아버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하고 말이 안 통한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마음이 괴로움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는 뿔이 비참함에서 영광으로 높아졌습니다. 영광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입은 침묵에서 처량한 신세에서 크게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죽은 한나가 이제는 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째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로 뿔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품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의 띠를 물어봐요. 당신은 무슨 띠인가? 네, 58년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58년 개띠네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띠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예수띠입니다. 왜?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야 될 이유 존재 목적이 저에게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달라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상황이 달라지고 정말 우박이 오고 홍수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굶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죽을 병이 걸려서 뭐 유방암이 있고 무슨 뭐 혈액암이 있고 어떤 암이 내 몸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상황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품위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믿는 자는 달라야 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의 신앙이 달랐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시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니까 그 자녀의 병이 떠나갔잖아요.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와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고 한나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려서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이 손짓을 해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저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해서 이제 마게도냐 성에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두아디라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참 열려있는 여인 같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더니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니까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하면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바울 사도를 보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만히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신장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고. 그랬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가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관원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얻어맞고 옷이 찢겨지고 발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죄수들도 다 듣고 있었고 간수들도 아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메인 것이 갑자기 풀어지고 지진이 나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을 하고 간수가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간수가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씻어주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서 지체하지 않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이 기도 때문에, 이 찬송 때문에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난을 딛고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좌절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였던 말이 믿으면 오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럴 때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때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대적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대적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변치 않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제 너희는 기뻐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헤브론 교우들이 이런 절대적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쁨, 절대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야,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이건 대단한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주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를 주셨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명예와 지위, 재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둔,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산 후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정말 말할 수 없고 말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을 때, 그리고 그 밭 하나 샀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요즘 교회 나가더니 아주 바뀌었어, 사람이 달라졌어. 술을 하루에 3병씩 마시고 담배를 서너 갑씩 피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를 끊어버리고 제정신이 와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 전민욱 지사님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상 당했을 때 거기 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왔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믿어진다고. 할렐루야. 술을 하루에 3병에서 10병을 마셨대요. 그리고 담배를 2-3갑씩 피웠대요. 근데 지금 신학 공부 3학년 하고 야간으로 직장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성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경찰 그 친구, 우리 전민욱 집사님 동생, 셋째 동생 남편, 지금 군부대 근무하는 그 사람의 친구 동창들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태배기가 그렇게 술 담배를, 그랬더니 그 사람 고백이 이래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고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얹어놓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백세의 아들,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75편 25절에 보니까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사모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바로 이 한나가 한 고백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뭐냐? 모든 세대를 통해서 경고하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반석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은 반석이시고, 할렐루야.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구약시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반석과 같다. 반석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데, 이 반석의 의미는 바로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우리 입에서 내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빨리 그 입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아마 분인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심령, 이런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났다고 해서 비굴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지식의 하나님, 전지전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너 까불면 죽어. 따라세요. 너 까불면 죽어. 너 까불면 죽는다. 예, 한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 분있나? 까불지 마 이제 하면서 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하나님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라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한 것도 보고 계시고 기뻐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한나를 무시하고 대적했던 이 분인나를 생각하면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를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여기 유족하다, 유족하던 자들은, 이 유족이라는 말을 개역 새 성경에서는 풍족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하다는 거죠. 부유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 이 부유한 것이 다 어디 갔는지 이제 품을 팔아야만이 살게 돼.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고,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낳은 자는 쇠약하도다.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전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체험한 한나는 전화위 복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자 인생이 흑자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잘 나가는 주인공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까불지 마. 그런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까닭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나가 신약 공부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고백입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가난하게도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자족감, 만족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난할 때도 만족함을 가지고,
자족할 때도 만족함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형제들이 시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살리려고, 야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살리려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종으로 살면서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고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로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면 되는데, 또 그 부인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간음을 했다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3년이나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13년이란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때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 뿔을 높여서 하나님이 총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성전 입구에서 경비를 쓰다가 인사를 안 해서, 그랬더니 저놈이 왜 인사를 안 해? 다 인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앙심을 붙고 알아보니까 히브리인이야. 이놈들 히브리인들을 다 아주 족속을 멸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높이 사형틀을 만들어놨어요, 하만이.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딱 오더니, 야 하만아, 가장 존귀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낀 반지를 끼고 존귀한 자라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가 존귀한 자인 줄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를 뭐 하라고요? 존귀한 자라고,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가락지를 끼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돌아다니라고. 그 말을 들었던 아내가, 당신이 이제 끝났다, 당신이 이제 끝났다. 저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왕이 높이는 거 보면 당신이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 말대로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형틀에 자기가 달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 히브리인들이 다 의기양양해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전화위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전화위복, 역전을 시킨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그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추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더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순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우면 에어컨을 켜든지, 저처럼 내려와서 여기서 쉬든지.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며칠 동안 여기서 계속 성전에 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이 감기도 안 걸리게 하시고 시원하게 잠들게 하시고, 집에 있으면요 한 30번을 깨요. 그런데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잠도 푹 주무시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성경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선하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눈금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다 재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의 무게가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집니다. 겸손의 무게가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아멘.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주인공이 바로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1938년도에 태어나서 2006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신대원을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성남에서 성남 제2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됐는지요. 50대의 성도가 5,00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5,000명.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신은 국회의원 나와도 되겠다고 막 국회의원 나오라고 정용할 정도로 그런 막 성도가 5,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의기가 양양하겠어요. 나이 50대인데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졌어요. 12월 19일 날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12월 30일 날 10시경에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아들이 절도를 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심장이 멎었는데 그가 두 천사의 이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천상에 이루어진 놀라운 광경들을 본 거예요. 그 자기가 천사한테 나도 집이 있냐고 그랬더니 집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그 방 안에 뭐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그것이 상으로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 집은 뭐로 짓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것들로 다 재료가 돼가지고 집이 지어지더라고. 그렇게 고백한데 제가 카톡에 다 띄워놨어요. 우리 카톡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고, 오후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이 5,000명이나 되는 성도를 거느린 이분이 천국을 보고 와서 완전히 그 자산이 자기 자산만 뭐 책을 57권 쓰고 뭐 인쇄도 있고 영화를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인공이 되고 돈도 얼마나 많이, 자산이 2천억이 넘었대잖아요. 그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학생들 도와주고 양로원 세우고 막 완전히 그렇게 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자기 상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내 상은 이렇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상을 다 받았다. 칭찬 듣고 감사패 받고 네가 다 영광 받았으니까 상이 없어. 그러더래요. 제가 여러분들 칭찬 안 하고 그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늘의 상이 있다니까. 목사님이 칭찬을 해버리면 하늘의 상이 까질 수도 있어요.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래. 집이 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보니까 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집이 없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더래. 그런데 집이 큰 집이 있던 세상에 D.L.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막 빌딩 같은 큰 집에서 사시더래. 와, 그래서 하는 말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집이 아름답게 져요. 우리나라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최건능 목사. 이분 또한 그 집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이분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천당하고 막 하니까 순사가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고난 받기도 했는데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붙들려 갔잖아요. 붙들려 가서 때리니까 예수 천당 그러더니 왜 예수 천당? 나는 때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기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천당 무조건 나온다고. 그다음부터 안 맞았대요. 왜? 계속 예수 천당 할까 봐.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천국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비율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옥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문이, 큰 문이 열려 있고, 지옥으로 가는 문은 아주 조그맣다.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문은 너무 좁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적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어 큰 길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죽기 전에 한 고백이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은혜가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깨닫기는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 전화이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한나처럼 정말 어려운 항공 속에서 기사를 한나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